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조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기 전에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건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왕이 입는 옷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누가 봐도 이 옷이 휘황찬란합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옷을 보게 된다면 입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겁니다. 나는 안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나 이슬람교나 절간이나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옷을 같이 입잖아요. 아니면 머리를 밀든지 생색을 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죠. 나도 이 에봇을 입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완전 무장이죠. 고대에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합니다. 투구도 쓰고 갑옷도 쓰고요.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된 신발,
창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발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방패, 뭐 창, 칼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은 전쟁을 하는 전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사기 때문에 어떠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쟁을 하려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상당히 매력적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입고 싶습니까? 입기 싫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에봇을 보았는데 에봇을 입고 싶습니까? 입기 싫습니까? 그 내막을 안다면요, 입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포기를 했죠. 물론 교회에서는 가르치긴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욕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좋겠다라는. 여기에 보면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말에 혹하죠. 이 내용 전체를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 원치 않아요. 사실 원치 않고 살고 있지만 교인들이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라는 게 다 엉터리거든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 주는 십자가 지신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영물이죠. 마귀가 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요즘으로 표현하면요, 지금 AI 기계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그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합니까? 해서 이 자신의 지능이라든가 생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중에는 이 AI를 대적할 인간이 없어요.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뭐 IQ를 따져도, 기술력을 따져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따져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뭐 달도 만들고요, 지구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AI가 될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마귀의 괴계예요. 여러분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는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 기껏해야 마귀는 나의 대적자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었는데 이것은 강력한 싸움이에요. 야곱이 씨름한 그 씨름과 동일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죠. 뒤에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달리 말하면 우리의 씨름은 마귀와 싸우는 씨름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다 혈과 육이잖아요. 혈과 육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떠하냐? 그 뒤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14절에 나오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이 마귀가 쏘는 그 화전, 불화살을 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것, 그 다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방금 우리들이 읽어 보니까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공부를 해서 배워서 검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지만 아예 처음부터 성령의 검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버리죠. 성령은 인간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놓고 내가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앞부분에 나온 전신갑주는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무시로 해야 돼요?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준비가 다 됐어. 마귀가 언제나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방금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슨 수로 깨어 구합니까? 다 우리를 책망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하여 구할 것은 똑같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이 없나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요청합니까? 모든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성도가 입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였고, 쇠사슬에 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이 오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을 하셔서 승리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인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승리를 하셨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고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에게 절하면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죠. 그 내용은 믿음 있고 의 있고 성령의 그 말씀, 이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십자가의 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누가 먼저 입었습니까? 입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먼저 입었죠. 먼저 입었는데 입었습니까? 입혀주십니까? 입혀주시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 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넣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그 옷을 입었어요.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처럼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이든 어디든 모든 곳으로 주께서 보내셔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는 승리하는 전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성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혀주셔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주님의 피 능력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